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우리 함께 표제부터 함께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제목으로 시편 132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이 거의 끝나갑니다. 좋죠. 날이 선선해지니까, 제가 기억할 때 날이 선선했을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선선해지니까 이제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시편 아쉽지만 이제 몇 편 안 남았습니다. 시편 끝나면 무엇을 할까 계속 기도 중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다윗의 어떤 맹세와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어떤 약속, 이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궤를 옮기고 난 뒤에 이제 성전 짓기를 이제 다윗이 원하죠. 그 원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의 하나님 성전을 향한 맹세와 기도이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날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반팔 입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목이 확 잠기는데 죄송합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다윗을 위하여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오늘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맹세, 기도 부분과 하나님의 언약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1절 보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하죠. 여기서 겸손으로 번역된 단어는 수고로움,
괴로움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전 성경, 저희가 보는 건 이제 개역 개정인데 이전 개역판 성경에서는 이것을 근심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근심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이 다윗의 근심, 다윗의 괴로움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2절 이하에 나타난 것이죠. 다윗이 2절에서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어요. 그가 왜 서원했느냐? 근심, 괴로움 때문에 서원한 거죠. 우리가 보통 서원 기도할 때는 그럴 때 서원 기도하잖아요. 너무 괴로울 때 주여 이걸 들어주소서. 그럼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하죠. 그 서원 기도는 아시다시피 그 야곱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서원 기도의 그 원조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야곱이 그 고향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의 그 11조를 드리겠다. 어떤 그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서원 기도와 다윗의 서원 기도는 결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괴로움은 정말 어떤 자신의 유익을 잃어버리는, 자신의 유익이 헤쳐졌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괴로움은 아시다시피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말하는 장면에서 나타나요. 그게 이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 하 7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그 다윗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괴로운 건 자신은 호화로운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그 마당에 있는 그 땅에 그냥 놓여 있는 그 휘장 안에 있는 것이 크게 괴로운 것이에요. 완전히 결이 틀리죠.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모두 그런 소원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축원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얼마나 그게 근심되고 괴로우면 3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그 백향목 궁에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에요. 누워서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4절 잠을 자지도 않겠고 졸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괴롭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근심하고 괴로워한다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근심하고 괴로워하나요? 뭐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걱정하나요? 가정과 사업에 대한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요? 자녀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나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인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쭉 고생했던 내용을 열거하고 있죠. 마치 다윗의 인생 같지 않아요? 다윗이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놓였어요. 정말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사도 바울의 그리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고난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런 고난,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내 마음이 눌리고 염려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한 거야. 다윗이 지나온 그 세월들, 그 쫓기고 쫓기기 전부터 그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또 사울에게 쫓기고 막 쫓기고 그 배신당하고 했던 그 세월들을 지나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이 백향목 궁에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우와 잔치 벌이고 내가 말이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막 내가 옛날 어떤 고생했는지 알아? 막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의 자신의 고생담, 영웅담. 우리 보통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엔 말이야 왕년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어울렸고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뒹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다윗은 그 모든 과거의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지금 여전히 자지 못하고 졸지도 못하는 그 괴로움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회장에 있기 때문에 회막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였던 것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을 사모해서 받았던 그 고통은 다 뒤로 하고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며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염려와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근심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거룩한 근심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근심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근심하여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걸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는 걸 우리가 근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돈 사랑하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을 사랑해서 이제 교회에서까지 이제 돈 하는 거야. 교회에서 돈 하는 건 어떻게 드러나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제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리턴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일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감사이고 어떤 그런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또 우리의 헌신, 모든 교회의 헌신, 재물의 헌신이나 아니면 시간과 노력과 어떤 그런 헌신들을 하잖아요. 다 재능과 그 헌신은 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구성해 가는 거예요. 은사 받은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는 은사를 받은 것이죠. 누군 재물의 은사도 있고 뭐 능력 행함의 은사, 누구는 뭐 믿음의 은사 다 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근심하는 것을 사랑하고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해서 헌금하는 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건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맞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 자녀 중에 맏아들 대신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가장은 어찌 보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유일하시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였잖아요. 교회는 무엇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가 각자 완전한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늘 부족한 거예요. 교회가 부족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완벽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은 내 스스로가 완벽하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라고요. 교회와 성도 각자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 교회와 우리 성도 각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지상의 교회는 성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교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없으셔서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교회는 부족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근심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근심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근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 그 근심을 신약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신약의 서신서는 가히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근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이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사랑하는 것이고,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근심하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실 때가 바로 이때예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나요? 그 언약의 내용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첫째로 11절 12절.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난다라는 언약이지만,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게 된다는 것이 우리로 치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에요. 아니 이미 되었다는 언약이죠. 둘째로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영원히 시온에 거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이제 성전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이죠. 세 번째로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료품, 또 떡 등 삶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땅의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떡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그 끊어졌던 부요함이 다시 이어져,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요함, 그 부요함을 이제 이 땅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아요? 막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부족하죠. 그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릇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째째하고 뭔가 막 우리한테 뭐 찌끔찌끔 주시려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새고 있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불완전함, 우리 성도의 불완전함, 깨진 그릇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부요함이 다 담기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깨질까봐 좀 덜 담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은 완벽한 그릇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 또 우리 각자도 부활의 영화로움을 입은 거고요. 그때는 정말 하늘의 부요함, 풍요로움을 완전히 만끽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하튼 16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면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18절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하고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누구에게 이 언약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성도에게 이 언약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모든 계시가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린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의 성전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오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그 주님 당신의 몸으로서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구약의 성전도 불완전하였지만 신약의 교회로 이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도 불완전하지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큰 청사진입니다. 큰 청사진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인데요. 무엇이 없을까요? 성전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죠. 그 성전 전체가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성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며 이제 신약 시대인 이 땅에는 무엇을 남겨놓으셨냐면 바로 그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남겨놓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한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몸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그리고 이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교회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 나오셔서 헌금하라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성도를 불려서 큰 교회 만들려고 해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청사진이라고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은. 그 구약의 성전을 사모한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교회가 좀 부족해도 교회가 좀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부족하다는 게 뭡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각자가 부족한 거예요. 목사도 부족하고요, 장로도 부족하고요, 죄송하지만 권사님들도 부족한 거고요, 일반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다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신다니까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죄인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누가 성도가 당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당신은 의인이신가 보죠. 어떡하지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는데 여기 오셨네요. 그거라고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절대 하나님은 자기가 의인이라 하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다 낮아지고 정말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 가슴을 치며 상하고 애통해하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성도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어야 죄인된 옆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해야 다른 성도가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게끔 만드신 거라고요.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는 부족함 가운데 사랑이 생기게끔 하신 거라고요. 다 갖추어지면 사랑 못해요. 누군가 딱 옆에 사람 봤는데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근데 다 가진 사람 없죠, 물론. 근데 다 가진 채 하면 이제 사랑하기 어렵죠. 우리는 다 부족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지만 사랑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정말 부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근심하고,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근심하는 것이에요.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 근심하는 게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을 알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서로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이 땅의 교회에서부터 영원까지 새 예루살렘 성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또 산지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